짧게 제가 한두 마디만 얘기하고 역시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왕자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다음에 왕이 되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로웠고 사회적 지위도 제일 높았고 인기도 좋았고 쉽게 얘기하면 남부러울 게 하나도 없었다. 그럴 때 남이 볼 때는 저 사람이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인생살이라는 게 남보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본인은 많은 고뇌가 있었습니다. 본인은 많은 고뇌를 갖고 있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무슨 걱정이 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어느 날 말을 타고 성 옆을 지나가는데 창문을 열고 어떤 여인이 시달타 태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이렇게 노래했다고 합니다. 저런 분을 아버지로 둔 여인은 행복하겠다. 저런 분을 남편으로 둔 여인은 행복하겠다. 저런 분을 아들로 둔 여인은 행복하겠다. 우리 대부분은 이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인기가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처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 부처님은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도 그것만으로 인간이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신 분이고,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아까워하는 그거를 내려놓고 그게 출가예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길, 정말 자유로운 길, 진정한 행복을 불교용어로 뭐라 그래요? 열반이라 그래요. 들어보셨죠? 진정한 자유를 뭐라 그래요? 해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해탈 열반을 찾아서 그 많은 부, 높은 지위, 인기를 다 내려놨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가셔서 마침내 그 자유와 행복, 해탈과 열반을 증득했다. 그게 보리소나마레에서 깨달음을 얻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부처님이 버린 그걸 못 얻어가지고 부처님께 달라 그래요. 부처님 이거 아니라고 버렸는데 우리는 그거 달라고 목을 매달고 지금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건 이해는 돼요. 우리는 왜냐하면 그런 지위에 아직 올라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행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스님이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사람을 만날 기회가 많습니다. 소위 말하면 인기 연예인이라는 사람들. 그분들 고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볼 때 너무 부럽죠? 항상 웃고 있잖아, 그죠? 그런데 정말 자살하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지난번에 몇몇 분이 자살한 이후로 제가 그분들만을 위한 법회를 따로 해요. 워낙 그 자살을 예방하자고 고뇌가 많다. 그러면 돈이 많은 소위 말해서 아무개 하는 이런 회장님들도 고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밖에서 볼 때와 달리 꼭 행복한 건 아니에요. 또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특히 그 지위가 떨어졌을 때 그들이 겪는 그 허탈감, 공허감, 소위 요즘 젊은 사람 얘기로 뭐라 그래요? 멘붕 하는 거 있죠. 이런 상태에 빠져가 헤매는 거 보면 정말 초라하고 정말 불쌍할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런 것을 못 얻어서 괴롭지만은 그런 것을 설령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다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돈이 내가 아니다는 거. 내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거지.
돈이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돈이 주인이 되고 내가 종노릇 하잖아요. 돈의 노예가 된다. 지위가 마치 나인 줄 착각을 해요. 그건 마치 옷처럼 잠시 입은 거지. 그걸 자기라고 착각하니까 지위가 떨어지면 자기가 없어진 것 같은 그런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인기가 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인기로 나를 삼기 때문에 이분들은 인기가 꺼지면 거품 같은 건데 꺼지면 정신을 못 차려요. 인기가 자기가 아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소위 겸손해지고 또 돈이 있어도 검소하게 살고 지위가 높아도 평범하게 살면 남이 겸손하다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오는 그 편안함 그리고 그 만족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바로 부처님의 법의 위대함은 부처님은 못 먹고 못 입고 덜덜 떨어서 어떻게 수행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먹고 입고 자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생기는 인간의 고뇌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셔서 그래서 그분께서는 있는 지위도 버리고 있는 옷도 벗고 맛있는 음식이 준비됐는데도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버려진 옷을 입고 나무 밑에서 잠자고 맨발로 다니시고 밥은 남의 집에서 얻어먹고 그렇게 살으셨잖아요. 그래도 뭐 했다? 그분은 행복하셨어요. 그분은 남으로부터 도움받는 게 아니라 늘 남에게 도움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지위와 많은 부를 가진 당시에 인도에서 최대의 국가인 마가다국의 왕인 빈비사라 왕이 항상 왕이 부처님한테 와서 어때요? 그 당시에 보면 거의 자기가 왕이 되려면 자기 형제 왕자들을 수십 명 죽이고 왕이 돼요. 그러니 그 부모된 마음에서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온갖 괴로움이 있어서 늘 부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부처님이 왕궁에 출입을 안 하셨어요. 초대 응하지를 않으시니까 죽으나 사나 자기가 어때요? 찾아가야 돼. 답답한 놈이 우물 판다고. 그죠? 그래서 그 상 중턱까지 걸어 올라가야 돼요. 마차도 못 가고 가마도 못 가고.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 가는 길을 다 그 닦아야 돼요. 부처님 때문에 닦은 게 아니라 길은 다 누 때문에 닦았다. 왕 때문에 닦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보면 빈비세라 왕의 길 지금도 있어요. 영축산 올라가는 것만 빈비세라 왕의 길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동굴에 머무셨던 곳마다 여러분들은 못 가지만 저는 답사를 다니면 다 거기 축대를 쌓고 길을 닦아놨어요. 부처님을 위해서? 아니요. 왕이 부처님을 뵈러 가니까 왕을 위해서 닦은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평등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세기 한 50년 전부터 지금까지는 먹고 사는 게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복을 비는 좀 출세했으면 좋겠다, 돈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부처님께 많이 매달렸는데 이제 우리도 부처님만큼은 아니더라도 먹는 거는 정도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입는 것도 입고 본 다 잘 입고 있네요. 만약에 물질적인 걸 갖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면 3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사람 괴로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늘 웃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인상 쓰는 거는 30년 전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적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직도 돈을 더 벌면 지위가 더 높아지면 인기가 더 있으면 뭐 건강하면 이런 식으로 해결되는 것 같지만은 이제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자유와 행복은 어디서 찾아야 될 건가? 여기에 이제 진짜 부처님의 법이 필요한데요. 왜? 부처님은 이런 조건에서 해결되지 않는 인간의 고뇌에 대한 답을 찾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살만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짊어지고 있는 고뇌를 벗어나는 데는 이제는 처방약이 부다담마 불법밖에 없다 하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 부처님 법이 급속도로 지금 퍼져나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문화적으로 그냥 의지하는 그것이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불교니 기독교니 종교 믿니 안 믿니를 넘어서서 정말 인간의 고뇌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부처님의 법이 보편적으로 접근되어지는, 요구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법에 대한 이 가피를 잊게 되면 이 법의 위대함을 저절로 알게 돼요. 그래서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저절로 믿어지고 저절로 고개가 숙어져가 귀의가 되는 이런 시대에 왔어요. 법의 가피를 다 입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 고뇌를 부처님 법문을 듣고 해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습관, 까르마를 기도를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극복하고, 그래서 내가 불법 안 만났으면 진짜 어쩔 뻔했느냐, 이런 지금 고마움, 이런 게 계세요 다? 네.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있다면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좋은 법을 나만 가질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저 고뇌하는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저 고뇌를 보니까 나도 옛날에 저랬어. 저분들도 나처럼 이 법을 만나서 저 고통에서 벗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 힘들어하는 걸 들으면서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하고 첫 번째 뭘 해야 된다? 동조를 해야 돼. 그래 나도 그랬어. 나도 남편 때문에 힘들었어. 나도 자식 때문에 힘들었어. 나도 부도나고 참 힘들었어. 나도 건강이 안 좋아서 참 힘들었어. 이렇게 공감을 먼저 해줘야 돼. 그리고 두 번째, 그런데 나는 이렇게 법문을 듣고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그래도 조금 좋아졌어. 지금도 좋아져 가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해야 이게 딸려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너도 한번 들어봐라. 너도 한번 책을 봐라. 너도 한번 기도를 해봐라. 이렇게 인도를 하는 걸 뭐란다? 정법이라. 그래서 첫째는 자기가 먼저 수행을 해서 자기가 먼저 효험을 봐야 돼. 자기가 효험을 안 보고는 권유하는 힘이, 파워가 없어요. 내가 딱 효험을 보면 어떤 약을 먹고 내가 지병이 나았다면 어때? 그거 그냥 먹으면 된다 이렇게 탁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첫째, 내가 효험을 봐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정말 그를 위해서 이렇게 자비심을 가지고 우리가 전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수행, 둘째는 전법, 그리고 세 번째는, 근데 우리가 전법이라는 게 우리의 인연이, 우리의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전법을 할 수가 없어요. 법의 인연이 없는 사람도 괴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지이다 하는 게 대승불교의 발언입니다. 그들에게 고통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통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고통이 적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실천, 이게 하와 중생이에요. 이게 우리가 요즘 말하면 무슨 실천이다? 사회적 실천. 환경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아시겠어요? 취약계층, 노인들이나 장애나 어려운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사회 제도를 만들어준다. 이건 불법으로 말 안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고통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런 사회적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주는, 즉 기쁨을 주도록, 속박을 벗어나게 해주는, 자유를 얻도록 도와주는, 이것이 이제 대승불교의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우리가 함께 해 나가자.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세상에
부처님 법은 꼭 필요하고 불교 신행단체는 꼭 필요하고 그들이 있음으로 해서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밝아진다. 이렇게 생각할 때 사회 리더십이 생겨요. 첫째,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수행을 해야 되고 이웃에 이 좋은 법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런 기쁨을 얻도록 도와줘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사회적인 갈등 이슈들을 우리가 해결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면 불법이 다시 한번 이 땅에 꼽힐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그럼 불법에 얼마나 효염이 있는지 이거는 사례를 갖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자기에게 평소에 궁금한 게 있으면 뭐든지 물어도 좋고 평소에 괴로운 게 있으면 답답한 게 있으면 뭐든지 내놔도 좋아요. 그러니까 아무 주제, 그게 뭐 사회적이든 개인적이든 종교적이든 주제에도 관계가 없고 방식에도 관계가 없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얘기를 하시면 돼요. 다만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너무 길게 하지는 않는다. 인생 스토리를 다 얘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것만 빼고 한 3분 이내로 자기 얘기를 편안하게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자, 이런 인생의 고뇌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지혜롭게 접근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걸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손을 번쩍 들어보세요. 마이크를 갖고 계신 분? 네. 저기 노란 옷 입은 우리 보살님 한번 손 들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스님. 네. 스님 어떤 것이 참나인지 많은 사람에게 쉽게 알 수 있도록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라고 할 것이 없는 줄을 알 때 그것이 참나로 가는 길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나를 잊어먹을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나를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럼 묻는 말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질문자가 보살님이 택시를 타면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택시를 타면 자기는 승객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가게에 가면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자기 아들이나 딸을 만나면 자기 뭐라고 불러요? 엄마, 네, 부모. 그럼 자기 남편을 만나면 자기 뭐라고 불러요? 엄마를 만나면 자기 뭐라고 불러요? 그래, 딸. 절에 오면 자기는 뭐라고 불려요? 신도. 그러면 그 중에 어느 게 자기예요? 어느 게 진짜 자기예요? 그 지금 중에 손님, 승객, 딸, 엄마, 이런 것 중에 아내 이런 것 중에 어느 게 진짜 자기요? 참나를 모르잖아요, 지금. 자기는 늘 여기 가면 이렇게 불리고 저기 가면 이렇게 불리죠. 그래서 이 문답을 해서 다 깨치면 좋은데 설명을 해가 이해를 해버리면 이해는 되는데 해탈은 안 돼요. 설명을 해가 듣는 거는 이 문답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탁 깨쳐야 마음이 탁 가벼워지고 기뻐지고 이렇게 스님이 설명을 해가 아 그렇구나 하면 그거는 이해는 되지만 이 마음에서 어떤 일어나는 열반과 해탈의 기쁨은 얻지 못해요. 자기는 이제 설명을 필요로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승객도 아니고 승객이라 불리지 승객이요 승객이 아니에요. 승객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신도도 아니고 다시 말하면 그 무엇도 아니다. 아시겠어요? 그 무엇이라고 불리든지 만에 사실은 그 무엇도 아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문으로 고치면 뭐다? 나라 할 것이 없다. 이걸 뭐라 한다? 무아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인연을 만나게 되면 그 무엇이든지 또 될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뭐가 되기도 하고 손님이 되기도 하고 승객이 되기도 하고 엄마가 되기도 하고 딸이 되기도 하고 아내가 되기도 하고 신도가 되기도 하고 절에 오면 불자가 되기도 하고 교회 가면 또 뭐라고 부른다? 크리스찬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 무엇도 아니기에 인연을 따라서 그 무엇도 될 수가 있다. 그 무엇도 아닌 것이 공이고 그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게 뭐다? 색이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색즉 시공이요 공즉 시색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법성계에 불수자성 스스로의 성품 무엇이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성품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게 공이란 뜻이에요. 수연성 인연을 따라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이 되기도 하고 그 무엇도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남편 나쁜 놈이다 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올바른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남자는 나쁜 놈도 아니고 좋은 놈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도 아닌 줄을 모르기 때문에 나쁜 놈이라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도 아닌 줄을 알아버리면 제법이 공한 줄을 알아버리면 어떻게 된다? 괴로움이 사라지는데 이게 안 되는 거지. 나쁜 놈처럼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근데 눈에 그렇게 보인다. 내 눈에 그렇게 보이지 그 사람이 그런 거는 아니에요. 왜 그럴까? 내가 싫다고 버린 남자를 또 딴 여자는 좋다고 데려가야 안 데려가요? 그 나쁜 놈이면 데려가야 돼요? 안 데려가야 돼요? 안 데려가야지. 그런데 또 딴 여자가 데려가잖아. 그죠? 그 여자가 또 버린 거는 또 내가 또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는 것은 그 인연을 따라서 생기거나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생기는 거지 존재에는 그런 것이 없다. 다만 그것은 뭐일 뿐이다? 그것일 뿐이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상을 짓고 그 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이 생깁니다. 자, 다음 분. 네. 저는 돌아가신 아빠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네. 여쭤보자 하는데 제가 일찍 시집을 왔어요. 아빠가 너무 보수적이어서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시고 해서 그냥 말씀에 따라서 일찍 시집을 왔는데 일찍 시집을 와서 나오고 보니까 아빠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시고부터는 그게 더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극락왕생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빠한테 누가 되지 않을까, 편히 가시는데 불편함이 생기지는 않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부모는 자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어때요? 그렇게 했겠지. 그러나 자기는 자유롭게 다니고 싶은 자기 생각만 했지 부모의 그런 그 자식을 사랑할 마음을 미처 이해 못했잖아. 그죠? 그래서 오히려 아빠를 미워했잖아. 그럼 그때 그게 불효요? 그게 효요? 그때는 미워하지는 않았지만 좀 자연스럽게 놔두시지 않는 아빠가 좀 미워하는 거 아닌 원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좀 원망하는 거랑 미워하는 거랑 뭐 차이가 있어요. 단어 차이만 있지. 좀 덜 미워했다 이 얘기겠지. 증오까지는 안 했다. 좀 싫어했다 이 얘기죠. 그래서 했는데 자기 지금도 똑같잖아. 지금도 그때도 자기 생각에만 빠져가지고 그 아빠를 고려 안 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있잖아. 아빠가 만약에 아빠 입장에서는 이미 돌아가셔서 만약에 영혼이 있다고 치고 아시겠어요? 그러면 새 몸을 윤회를 한다면 새 몸을 받는 게 좋아요? 그냥 무주고원으로 떠돌아다니는 게 좋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 저는 다시 태어나는 거는 원하진 않지만 떠돌아다니는 것도 싫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제 조건이 붙어 있잖아. 윤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지금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윤회 한다 그래야 안 한다 그래요.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런 조건 하에서 얘기를 해보자 이거. 그럴 때 새 몸을 받아서 윤회에서 태어나는 게 좋아요, 그냥 무주곤으로 떠돌아다니는 게 좋아요? 좋아요. 또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죽으면 영혼이 있어서 저 좋은데 극락세계에 간다. 가는지 안 가는지는 정확하게는 우리가 모르잖아. 얘기가 그럴 뿐이지. 그런데 간다고 치고 그러면 가는 게 좋아요, 안 가고 무주곤으로 떠돌아다니는 게 좋아요? 네? 가는 게 좋아요. 그러면 기독교라고 치고, 기독교는 죽으면 천당 간다 그래요, 안 간다 그래요? 그러면 천당 가는 게 좋아요, 안 가고 떠돌아다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힌두교식으로 윤회를 하든 불교식으로 극락을 가든 기독교식으로 천당을 가든 그게 누가 옳고 그르고를 따지지 말고 그렇다고 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헤어질 때 이렇게 잘가, 좋은데 갈 때 그래 잘가, 구경 잘하고 와, 이렇게 보내주는 게 좋아요? 아이고 난 네가 하면 내 혼자 어떻게 보고 싶어서, 너 보고 싶어서 어떻게 사니, 안 가면 안 돼, 안 가면 안 되나 하고 찾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럼 자기가 답 나왔겠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아빠를 위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놔드려야 되겠죠. 정말 아빠를 위하면 놔드려야 돼요. 딸이 시집을 가거나 아들이 장가를 갈 때 정말 딸을 위하면 엄마가 보내줘야 돼요, 울고불고 안 보내줘야 돼요? 근데 대부분 울고불고 안 보내려고 하는 거는 딸을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위해서 아빠가 좀 괴롭더라도 옆에 좀 떠돌고 있어, 지금 이 생각 아니에요. 그래요. 계속 그렇게 살았어 불효하고 죽었어 불효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아빠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이렇게 탁 보내드려야 되겠지. 아빠 안녕히 가세요 한번 해보세요. 보내주기 싫다 이거지. 아빠 안녕히 가세요. 근데 가라고 하면서 팔을 잡아다니는 거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거는. 아빠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이러면 그게 갈 수 있어. 부모가 애들 같으면 가지만은, 애면 그래도 뭐 가라니까 가지만은, 부모는 말보다는 마음을 잃는데 딱 삽박하게 얘기해봐요. 아빠 안녕히 가세요, 안녕 이래봐. 아빠 안녕히 가세요. 안녕 이렇게 크게. 천도라는 건 뭐냐? 천도라는 거는 놓아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천도라는 건 내가 놓아드리는 거예요. 내가 미워했던, 내가 좋아했던, 일단 이생의 옷을 벗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놓아드려야 돼요. 놓지 못하고 잡고 있으면 이제 천도가 안 되는 거고, 놓아버리면 천도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분. 저는요, 25살짜리 아이가 자폐성 증후군을 앓는데요. 정신연령은 이제 3, 4세 정도 돼요. 여태까지 키워오면서 힘든 일도 많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건강하고 했으니까 괜찮았는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예요. 사후가 문제인데, 그때 제가 떠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게 제일 좀 문제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마음 놓고 푸근하게 갈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좀 알려주세요. 마음 놓고 푸근하게 갈 수 있도록 될 거예요. 앞으로. 아직까지 안 되지. 근데 앞으로 될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자 해가 막 열심히 내가 성장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성장을 할 때는 효율만 따진다는 거예요. 효율. 어떤 게 더 효과가 있느냐, 어떤 게 더 돈벌이가 잘 되나, 이것만 따져가 해왔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럴 때 어린아이 같은 건 방치해버리고 노인들도 방치해버리고 장애자도 방치해버리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똑똑고 일 잘하고 효과 내는 것만 중심이 돼가 쭉 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기는 왔는데 이제 우리가 먹고 살만해졌다 이 말이에요. 먹고 살만해진 사회에서는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빠르게 온다고 미처 돌보지 못하고 관심을 끊었던 이런 사회적 약자층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보살펴야 된다. 그걸 제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이제 큰 사회적 과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아직은 멀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첫 발을 디딘 거예요. 근데 아직은 자기 건강하잖아. 근데 괜찮아. 그래도 70까지는 할 수 있어. 그래서 이게 지금 단계로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그래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 거는 개인 문제 아니냐 이런 사람이 있어. 아니 그러니까 자기는 개인 문제 아니라고 하는데 안 그런 사람들은 개인 문제라고 생각해. 그래서 지금 아이들 키우는 거 지금까지 개인 문제였어요? 아니었어요? 개인 문제였지. 키우고 공부시키는 거 다 개인 문제였는데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애기를 안 놓으니까 애가 자꾸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게 개인 문제예요? 개인 문제 아니에요? 개인 문제 아니에요. 개인 문제가 아니니까 이게 사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사회 문제라는 우리 모두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제는 이 문제 그럼 돈이 부족하다 해서 이게 지금 좀 덜 되는데 돈이 부족하면 이제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나 하면 독신세를 걷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애를 나아가 키워야 될 사람이 애를 안 놓고 안 키우고 살면 뭐를 많이 내게 해야 된다? 세금을 많이. 그러니까 앞으로 스님들은 세금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금을 이렇게 나이가 30이 돼도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산다 하면 월급을 만약에 100만 원 받는다 하면 50만 원을 세금을 걷어버려야 돼요. 그러고 아기를 하나 낳아가 키우는 사람에게는 아기 낳아가 키우는 경비를 어때요? 지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기 낳으면 3년은 엄마가 아기만 키울 수 있게 회사에서 월급도 척척 나오도록 유급 휴가를 줘서 아기를 정성 들여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제도를 만들어줘야 아기도 많이 낳고 키우지만 낳는 것만 중요한 게 잘 키워야 돼, 못 키워야 돼? 잘 키워야 돼. 엄마가 아기 키우면서 막 힘들어 괴로우면 아이가 정신적으로 다 병들어요. 그래서 엄마가 항상 이렇게 밝은 마음으로 기쁘게 아이를 키워줘야 아이가 아주 이렇게 심리가 안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지금 말한 대로 이런 장애자를 지금 사회가 책임지는 쪽으로 한 발 한 발 가고 있다. 이제는 어떤 식으로까지 지금 나왔나 하면 1년의 의료비를 개인이 부담하는 걸 1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하겠다. 그 말은 아무리 1000만 원짜리 의료비가 드는 병이 걸리더라도 일정한 경비 이상은 뭐다? 공동으로 부담을 한다. 그럼 나는 병도 안 났는데 돈만 내고 손해 아니냐 하는데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병 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좀 냈다 하더라도 병이 나는 게 좋아요? 안 나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이런 어린아이, 장애 어린아이가 태어났다 하면 그 아이에 대한 모든 앞으로 그 삶을 사는 데까지 행복하게 하는 경비를 우리가 국가가 부담하는데 지금 이 거제도 가면 애강원이라고 있는데 아이 200명, 거기 장애자 200명을 보호하는데 직원이 120명이 있어요. 예산이 1년에 한 130억 들어요. 그러면 한 아이가 쓰는 경비를 계산해 보면 보통 건강한 사람이 쓰는 것보다 3배 이상 들어요. 그럼 옛날에 못 살 때 경제 효율을 따질 때 이거 낭비요, 낭비 아니에요? 낭비니까 이게 팽개 쳤는데 지금은 3배 아니라 10배를 들어도 우리 사회가 그 아이를 뭐 해야 된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보살펴야 되는 시대로
변하고 있다. 근데 그게 이제 막 출발한 거예요. 막 출발했다 이 말이에요. 우선 아직 건강하니까 한 10년간 노력하고, 알았죠? 걱정하지 말고 노력하세요. 그런데 자기 애 이런 애를 낳아서 키우면서 자기 이런 생각하죠.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가 이런 아들을 낳았나, 이런 생각 했어요 안 했어요? 처음에는 했는데요. 지금은 개로 인해서 제가 인간이 됐어요. 네. 그래 지금 원래 업대로 원래 업은 좀 성질이 좀 더러워. 맞아. 그래.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이 아이를 하나의 업보로 생각하면 그거는 불교를 잘못 공부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불교라는 것은 저놈이 나쁜 불행이 일어날 저놈 나쁜 짓을 해가 불행이라고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어떤 데 보면 미얀마에 지난번에 왜 태풍이 불어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 원래 인간은 제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런 불행을 겪었을 때는 뭐다? 그것이 내 나라 사람이 아니고 그것이 내 형제가 아니라도 그 불행을 우리가 함께 도와서 이겨내자 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에 지진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 감정으로, 인간적 감정만 생각하면 독도를 찍었다이라 그러고 아직도 위안부나 이런 문제 그러고 사과도 안 하고 하니까 벌 받았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중생의 감정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을 겪었을 때는 그들에게 뭐다? 그 불행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선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걸 주고,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고 병들어 있고 하면 그들 다 하는 속에도 아이들은 뭐 해야 된다? 돌봐야 된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업보고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올바른 불법을 잘못 이해하는 거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내 아이로 왔으니까 나는 불자니까 돌볼 수 있잖아. 이렇게 돌보다 보면 내가 뭐가 된다? 변한다. 즉 자기가 아까 좋아졌다 그랬잖아. 그죠? 인간이 됐다 이랬는데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유상보시 뭘 해주고 딱 이자 받듯이 받는 거는 작은 상이고, 무수상보시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푼 거는 한량없이 공덕이 크다. 건강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아이를 베풀고, 여기에 이 아이도 이렇게 장애가 있는 아이도 다른 아이와 다름없이 그 수준에서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커서 뭐가 되고 돈을 벌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 아이는 이 아이 조건에 맞게 어때요? 행복할 권리가 있고 나는 그것을 조금 돕는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좀 힘든 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이 저분을 같이 좀 돕든지, 이제 이것이 사회적으로 우리 국가가 의식이 깨가니까 이렇게 변해서 점점 좋아질 거니까 항상 감사 기도를 하면서 돌봐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 반갑습니다. 네. 작년에 올해 20살인데요. 작년에 재수할 때 5월달부터 굉장히 많이 괴로워하더라고요. 네. 밖에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 그냥 좀 어떻게 보면은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막 그래서 저도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이제 막 찾아보다가 원륜 스님 영상 많이 듣게 됐거든요. 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지금 2달째 정토에 나가게 됐고요. 그래서 반갑고요. 근데 이 녀석이 다시 삼수를 하는데 다시 5월이 돼서 또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저를 굉장히 미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데 왜 그런가 물어보고 싶은데 굉장히 비난하는 그런 눈초리를 보고, 근데 다행히 아빠한테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말을 안 해요. 전혀 말을 안 하고 지금 집에서 처음에는 인터넷 강의를 듣다가 요새는 컴퓨터만 그냥 게임을 하든지 검색만 하고 전혀 이제 딱 소통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쭤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우선 이게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니까
우선 병원에 데려가서 한번 검사하고 의사 선생님 처방받고 그런 건 했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을 꺼냈거든요. 한번 병원 가보자. 신경을 시작해. 아니 지금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자 했을 때 병원을 거부하면 이미 그거는 치료를 받아야 할 수준입니다. 상태를 점검하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술을 취해가 약간 비틀비틀해서 옆에 사람이 너 술 먹었구나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 내가 오늘 소주를 한 병 먹었더니 조금 취한 것 같지. 이런 사람은 술이 취해도 자기가 취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약간 사고 같은 거 날까 안 날까? 안 나요. 자기 컨트롤이 되는 사람인데 술을 먹고 약간 취해서 야 너 술 취했구나 하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주량이 얼만데? 내 술 한 병밖에 안 먹었는데 그런 소리 하고 있어. 이거는 취했나 안 취했나? 취했어. 이건 사고 날 위험이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취한 줄도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벌써 조금 심각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잘 얘기해서 아직 그렇다고 강제 동원할 정도의 증상이 나타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그 폭발을 해가지고 엄마한테 막 해코지를 하는 것이 꼭 나쁘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병원에 입원할 뭐가 됩니까? 계기가 되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걸 유도할 필요도 없지만은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아이를 사랑한다면 내가 뭐 상처가 좀 나더라도 아이를 치료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병원에 데려가서 상담을 해서 약간의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이렇게 극복이 되어질 수 있는 문제니까 첫째 병원에 데려가서 그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는 게 좋다. 첫째고 그렇게 해서 일단 안정을 해야 돼요. 근데 엄마든 아빠든 공부에 대해서는 나아야 돼요. 지금 치료가 중요하지. 이건 마치 교통사고 나서 팔다리 부러진 애 보고 책 줘가지고 병상에 누워 공부하라는 거와 똑같거든요. 훨씬 더한 지금 그 두 다리 부러진 것보다 더한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욕망을 낳아야 됩니다. 사실 공부에 대한 건 맞는데요. 본인이 글쎄 본인이 못 넣는 거는 본인의 문제고 놔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부모는 딱 놔야 돼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말고 일단 치료가 요하니까 그렇게 병원에 데려가는데 그것도 금방 엄마가 억지로 끌고 가도 지금 문제니까 조금 더 기다려 증상을 봐서 계기를 해서 병원에 일단 가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고 그러면 두 번째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 아이가 커서는 어떤 이런 갈등이나 심리적 압박, 학습에 대한 심리적 압박, 시험 이런 것 때문에 증상은 나타났지만은 그 뿌리, 씨앗이 심어진 거는 얘가 어릴 때 심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아이 낳고 키울 때 자기 상태가 별로 안 좋았죠. 예. 그러니까 남편도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 씨앗이 그대로 잉태돼서 지금 그 씨앗이 심리에 심어져서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첫째 자기가 남편한테 참회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부터 아이가 나한테 저럴 때 내가 얼마나 답답해요. 조금만 정신 차리면 될 텐데 제가 왜 저러나 이런 것처럼 내가 막 그럴 때 남편도 아이고 부인이 조금만 정신 차리면 될 텐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거든요. 그때로 돌아가서 여보 내가 별거 안 한 것 같고 당신 미워하고 시비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자꾸 참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째 이거 108배 절하면서 무조건 엎드려야 돼요. 뭐 지금 있는 남편에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때로 돌아가서 참여를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항상 남편이 어떤 의견을 내든 지금 아이를 위해서요. 남녀로 보지 말고 아이를 위해서 항상 네 해야지 자꾸 자기 의견을 먼저 내거나 겉으로는 예해도 속으로는 아니다 이러지 말고 좀 따르는 게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를 보면서 기도는 아이고 내 때문에 네가 고생한다 아이고 고생한다 이렇게 마음을 내야 아이에게 기대 즉 그보다 훨씬 더한 증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은 훨씬 덜한 증상이 나타난 상태. 그러니까 이거를 고맙게 생각해야 돼.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는 자기가 오늘부터 당장 기도를 할 거.
두 번째는 아이가 일정한 설득이 되든지 계기가 되면 일단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것. 두 가지를 먼저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기 노보살님 한번 손을 끄덕 들고 무슨 할 말이 많으신지. 그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77세 할머니인데 네. 3년 전에 수배를 했어요. 네. 근데 4개월 그 입원했다가 병원에서 그냥 가셨는데 네. 너무 그냥 슬프고 속상하고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막 화가 나고 나 근데 어째 살아 가버렸냐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친구가 30대 혼자서 친구가 있는데 한국으로 하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스님한테 해주고 싶은 것은 제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한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은데 제가 이제 내일모레 막 호심이니까 그것도 별거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가서 한번 만날 수가 있는가 그렇지. 근데 거사님 4개월 병원에 있다 돌아가셨다 그랬죠? 근데 만약에 한 4년쯤 있다가 돌아가셨으면 어떨까? 제가 뭐 그렇게 아무리 복이 없겠어요. 그 정도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복이 있었으면 한 4개월쯤 아프다 돌아가셨으면 자기 지금 이런 고민 안 해도 돼요. 왜냐면 한 4년쯤 지나면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부모든 남 사랑해도 나중에 지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막 이래서 하는 게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 이제 돌아가시면 울기는 울어도 이렇게 지금 정은 이렇게 남아서 이런 거는 안 생겨요. 그래서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자기 원하는 건 이래요. 아이고 막 자는 듯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러면 극락 못 가요. 자는 듯이 그래 죽으면. 첫째, 그래 죽으면 그냥 이렇게 멀쩡하게 탁 죽어버리면 남은 사람,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저렇게 아쉬울까 안 아쉬울까? 아쉬우니까 죽은데 계속 울고불고 잡아당길까 안 당길까? 그러면 못 가. 하루도 그 생각이 안 나는 날이 없고. 아니 그러니까 얘기 들으면 못 가. 그러니까 그 정을 떼려면 이 자식들의 이게 내 극락 가는 거 방해하는 이 아이들을 정리를 하려면 몇 년쯤 알아 누워 있어야 된다. 한 3년쯤 알아 누워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마음에서 아이고 막 돌아가시기 낫겠다 이렇게 가지고 이제 딱 죽으면 이제 초상집에서 울기는 울어도 울다가 에고 하다가 야야야야 저 상 차려라 상 올려라 이러고 또 에고 하다가 또 하고 뭐 그 상속 문제 막 연쟁하다가 또 에고 하다가 그러지 않아. 스님들도 보면 49제 지내다가 막 한참 연불하다가 야야야 숟가락 꽂아라 이러잖아. 왜? 거기 아무 집착이 없기 때문에. 근데 진짜 슬픈 사람은 우는데 정신이 팔려가 밥도 못 먹잖아. 그죠? 근데 정이 끊어지면 어떠냐? 울다가 또 가서 밥은 또 잘 먹고 와서 또 울고 또 가가지고 친구하면 또 얘기 한참 하다가 와가 또 울고 그럼 이게 정이 끊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아프다가 죽는 게 좋아요. 자는 듯이 죽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는 듯이 만약에 죽었다 하면 누구한테는 좋다. 죽는 사람한테는 좋은데 사는 사람이 문제예요. 저렇게.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은 어떠냐. 만약에 갑자기 돌아가시는 걸 갖고 슬퍼하지 마라. 그러면 죽는 사람한테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고생 안 하고 돌아가신 일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니까 갑자기 돌아가시기 때문에 좋은 데 못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찾고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딱 놔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입장이 달라야 돼요. 죽는 사람은 탁 죽는 게 좋은데 그때는 자식이 살은 사람이 안 놔줘가 문제가 생기니까 살은 사람들은 탁 놔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병치레 하면서 죽는다고 꼭 병치레 한다고 나쁜 게 없다. 그러면 애들이 집착을 저절로 끊어줘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효자라가 우리가 3년까지 그래 안 아파도 한 3개월만 누워있으면 끊어줘요. 요즘 애들 효자예요, 효자 아니에요? 효자예요. 그래서 우리 덜 고생하고 죽어도 돼요. 근데 저 지금 질문자는 효부가 못 돼가지고 저러거든요. 그러니까 탁 놔야 남편이 좋다. 그 업에 따라서 부부간에도 다 가는 길이 틀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 번쯤은 볼 수가 있냐고요. 저희 그러면 자기가 볼 수 있다고 부처님한테 해가 극락이가 있는데 잘 사는데 안 그러면 윤회해가지고 지금 잘 지금 태어나가 있는데 그걸 여기까지 데려오려면 그거 죽여야 돼요, 안 죽여야 돼요? 예인 나쁜 사람.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굉장히 나쁜 생각. 제 말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노보살님께 내가 이렇게 막 확 얘기가 안 됐지만은 정을 딱 끊으셔야 돼요. 그런 생각은 굉장히 나쁜 생각이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아이고 잘 가서 산다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잘 가서 살면 좋고 그러니까 내가 외로우면 내가 딴 영감 하나 만나가 즐겁게 살면 돼요. 그러지 그것 데려오려고 하면 안 돼요. 여기 외로운 영감들 많으니까 생각을 딱 바꾸셔야 돼요.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제 그 열반이라 그럴까 그 했을 적에 만날 수가 있냐 그 말이죠. 그거를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자, 정을 딱 끊었어요.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윤회를 한다, 극락 간다, 천당 간다 딱 그렇다 말 안 하잖아. 그죠? 그렇다고 치고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거는 믿음에 해당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다. 그런데 만약에 윤회를 한다는 걸 대부분 믿고 있다고 칠 때 그러면 영감이 돌아갈 새가 윤회를 해서 그거를 전제로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지금 누집에서 귀염받고 잘 자라는데 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급사시켜야 데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나쁜 생각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논리가 안 맞다는 거예요. 코에 가면 코걸리, 귀에 가면 귀걸이 그냥 지 좋은 대로만 하려고 그러지 도무지 살았어도 상대편 고려 안 하고 죽었어도 고려 안 하고 그저 지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집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보는 눈이 없고 이게 쥐가 쥐약 먹듯이 자기 생각대로만 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자기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아이들 돕는다고 돕는데 아이들에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부모는 자식 때문에 고생한다는데 젊은 애들 어제 그저께도 부산대학 가서 한 600-700명 모아놓고 얘기 듣는데 전부 부모 때문에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인인데 궁합 가져와서 안 된다고 해가 힘들어. 뭐 종교가 다르다고 반대해서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이를 위한다는데 아이들은 여러분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남편을 위한다고 하는데 남편은 나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이건 사랑이 아니고 뭐다? 집착이에요. 그래서 집착을 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서로를 속박하는 겁니다. 살 때는 정성을 기울여서 살되 돌아가시면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딱 정을 끊고 사람이 그리우면 딴 사람을 만나면 돼요. 자, 다음 분.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6살, 10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요.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어줘야 하는 그 시기라고 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남편이 이제 모범이 되지 못하는 행동을 하거나 그런 환경을 조성할 때 남편에게 또 숙여야 하는데 그렇게 좀 딜레마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모범을 하고 이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운전하다가 아이들 듣는 데서 뭐 욕을 한다거나 뭐 폭력적인 영화를 다운받아서 아이들한테 보여준다거나 그럴 때 이제 저는 아이들로부터 그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또 그러면서 남편한테는 또 숙여야 한다라는 그 두 가지가 좀 이렇게 상충할 때가 있는데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욕을 한다고
그런 남편 욕하지 말라고 자기가 말하면 남편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듣지 않는 경우가 좀 많고요. 안 들으면 자기 어떻게 남편한테 신경질 내요? 예전에는 좀 그래. 냈었는데요. 그러면 남편이 혼자 욕하는 거를 애들이 좋아할까? 엄마 아빠가 둘이 서로 마주보고 욕하는 걸 좋아할까? 그러니까 남편이 물론 욕을 안 하고 하면 좋아요. 그게 더 좋아. 너 남편이 술 먹고 늦게 안 들어오면 더 좋아. 아이들한테 좋은 건 맞아요. 그런데 남편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 성질대로 욕하고 또 지 성질대로 또 술 먹고 들어오고 또 잔소리하고 그러겠죠. 근데 그거를 내가 고칠 수 있으면 여보 그러지 않으면 좋겠다 해서 내가 편안하게 얘기해서 남편이 그렇게 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내가 그 문제로 짜증을 내거나 싸우게 되면 남편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서 하니까 아이들한테 더 나빠진다 얘기예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걸 잘못했다고 시비를 할 때는 결과적으로는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잘했다 두둔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갖고 시비를 하지 마라. 그래야 아이가 조금이라도 더 좋아진다. 만약에 남편이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고 그래서 와서 주정을 좀 한다. 그러면 대부분 부인들이 이걸 가지고 기뻐해요? 괴로워해요? 괴로워하죠. 엄마가 괴로워하면 아이는 엄마를 괴롭히니까 아빠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겠죠. 그래서 아이가 아빠를 미워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 미워하는 심성이 형성되는 거예요. 집안에서. 아빠를 미워하든 누굴 미워하든 미워하는 심성이 형성돼요. 그럼 만약 아빠가 없으면 이 미워하는 심성이 형성되니까 아빠가 안 보이면 누구를 미워할까? 엄마를 미워하겠죠. 바깥에 가면 딴 애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생각은 나는 절대로 아빠처럼 저래 안 해야지 하는데 크면 내리기라는 게 있어요. 내리기란 말 들어봤어요? 남편의 그 술 먹고 와서 주정할 때 엄마가 그 남편을 이렇게 들어오시면 아이고 일찍 들어오셨네요. 아이고 한 잔 드셨네요. 이러고 어떻게 덜 먹었으면 술상도 차려드리고 이렇게 많이 먹었으면 그 얘기를 할 때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하고 옆에서 막 앉아가 들어주고 그럼 애기들이 볼 때는 둘이가 싸워요. 무슨 재밌게 얘기하고 있어요. 재밌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아무런 영향이 안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키우면 아버지는 술주정인데 애는 커서 아무 아버지를 안 닮아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차단할 수 있다? 엄마가 차단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이 아빠가 하기 때문에 엄마가 그걸 거울에 비춰가 애 쪽으로 넘겨주는데 엄마 거울만 없애버리면 반사만 안 시키면 아빠가 그렇다 하더라도 애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물론 첫 번째 원인은 아버지가 제공자지만 아버지가 안 그러면 좋은데 그런데 그게 세상이 내 뜻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면 엄마라도 안 비춰야 거울로 아이가 그 까르면 업을 안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니 애기 엄마는 자기 아이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남편을 감싸줘야 된다는 거. 그래야 우리 아이가 좋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남편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당신이 그런 게 아이들 교육에 좀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 문제로 짜증을 내거나 갈등이 생기면 거꾸로 자기까지 합류해서 아이에게 더 나쁜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나쁜 영향이 50이 될 걸 100을 자기가 만든다 이 말이야.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제가요 다른 게 아니라 바람내는 시험을 잡으러 왔어요. 누구한테 바람이 나냐면요 법률스님께 바람이 나가지고요. 아침 10시에 출근을 해서요 집에 들어오면 밤 10시 되는데요 밤 10시에 저녁 식사하고 자고 방에 들어가
친한 성격이요. 되게 불가탱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되게 부드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상해졌다. 그런 거 그만하고 제발 나한테 잘해주고 확 버럭버럭 내지 말고 뭐 아이패드에 이것 좀 따라줘 이러고 던져줬거든요. 근데 아침에 출근할 때 너무 졸려서 음악을 들으려고 틀었더니 선생님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주책이다 주책이다. 좋으면 그냥 좋지 왜 그렇게 네. 그런데 어쨌든 좋은 얘기죠. 네, 아주 그런 걸 이제 가피라 그래요. 법의 가피.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뭐가 변한다? 삶이 변하는 게 이게 이제 까르마가 변하는 게 이게 이제 업장 소멸이 아시겠죠? 이렇게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는 업장이 이제 긍정적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저기 기도를 하는 것도 남편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도록 이렇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업이라는 건 뭐냐면 오랜 습관이에요.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를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러려면 자기 암시를 통해서 아시겠어요? 자기 암시를 통해서 무의식의 세계에 있는 것을 바꿔야 돼요. 그게 이제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절을 하면서 이렇게 옛날에 남편을 미워했던 그것이 이게 무의식 세계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무 문제도 없는데 지금은 잘해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조금 또 잘못해가 옛날 얘기 나오면 어때요? 옛날에 숨겨진 게 또 튀어나와야 안 튀어나와? 또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게 덮여있지 없어진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남편한테 참회 기도를 함으로 해서 자기 내면에 있는 그 부정적인 그 까르마를 이게 소멸시킨단 말이에요. 이걸 청소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치유죠. 그래서 우리 힐링 이렇게만 이거를 치유해내면 자기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남편이 그런 말하면 팍 반응을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치유가 되면 남편이 뭐라 그래도 어때요? 빙긋이 웃을 수 있는 이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바뀌는데 이게 사실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법문을 듣고 법을 이해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데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이 성질이 바뀌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이게 꾸준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방법은 두 가지예요. 탁 좀 세게 자극을 줘가 확 바꾸는 게 이제 들어가서 이제 명상을 하든 이런 수련을 통해서 입원 환자처럼 세게 자극을 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통건 치료하듯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어때요?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참회 기도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한 100일 하면 지 꼬라지를 좀 알게 돼요. 아, 내가 화가 좀 많구나. 내가 좀 답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자기 꼬라지를 좀 알게 돼요. 일단 고쳐지는 건 아니에요. 고쳐지려면 얼마쯤 해야 된다? 한 1000일은 해야 돼요. 한 3년은 꾸준히 해야 이 업이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었다. 꾸준히 이게 하면 사람이 바뀌어 나가니까 말은 안 하지만은 아, 저 사람이 좀 바뀌네. 이렇게 이제 신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아까 기도하는 거 한 3년 다 기도해야 돼요. 뭐 어떤 거는 한 100일만 해도 효과가 있지만 한 3년 기도를 이렇게 꾸준히 해야 된다. 운동도 급하게 한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꾸준히 해가야 건강에 좋듯이. 그래서 절을 하게 되면 첫째, 육체적 건강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 다음에 특히 정신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두 사람이 누워가지고 대화를 해요. 이러쿵저러쿵 한 그거 아니야. 맞다니까. 이럴 때 계속 누워서 언성 높이고 싸울까? 벌떡 일어나 앉을까? 앉았어. 말다툼하면 일어설까? 앉아서 할까? 일어서지. 뭐? 이럴 때가 내가 옳다는 아상이 가장 강할 때, 극치일 때가 그런 상태예요. 그러다가 내가 잘못했네 이런 생각이 조금 들면 쳤던 눈이 어때요? 약간 내리깔려요. 조금 더 잘못했네 하면 고개가 숙여지고 더 잘못했다 싶으면 허기가 숙여지고 더 잘못했다 싶으면 무릎이 꿇리고 죽을 죄를 졌다 싶으면 이마가 땅에 닿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마를 오체투지 무릎을 꿇고 팔꿈치를 떼고 이마가 땅에 닿았다는 것은 내가 옳다는 생각이 제로라는 거예요. 완전히 내려놨다는 거고 쳐들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옳다는 게 10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은 내 옳다는 거를 내려놓는 그런 이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절을 하면 전신 운동도 되고, 그리고 지금 대부분 운동 부족이니까 운동도 되고 또 뭐다? 그보다 더 좋은 거는 정신적인 이 건강에 매우 좋다. 그렇게 치유 효과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절하면서 니 몇 배? 300배. 와이고 그래 많이 했나? 난 200배밖에 못 했는데 나도 빨리빨리 해야지. 이거는 극기 훈련은 되는데 육체는 좋은데 정신적으로는 뉘우치는, 자기를 내려놓는 게 아니라 자기를 또 움켜쥐기 때문에 이거는 정신적인 참회 효과는 안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절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해라. 이럴 때 뭐 팔꿈치를 어떻게 해놓고 팔을 어떻게 해놓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뭘 숙여라? 마음을 숙여라. 그러면 절을 많이 하면 나쁘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절을 많이 하면 그만큼 많이 숙이니까 어때요? 좋아요. 그럼 마음이 안 숙여지면 어떡합니까? 억지로라도 숙이면, 몸을 숙이면 마음이 나중에 따라 숙여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일단 해본다. 알았죠? 그래 꾸준히 하되 절 횟수만 너무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뉘우쳐야 돼요. 뉘우치는 마음을 내면,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어느 순간에 가면 이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요. 그래서 항상 수행은 나를 먼저 이롭게 하고 누구도, 상대도, 남편도 이롭게 하고. 근데 저 인간 이로운 게 꼴보기 싫어가 내 이로운 것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부터 치유하고 상대에게도 득이 되는, 이걸 갖다 뭐란다? 자리이타. 이게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로우려면 이렇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상대를 이롭게 하려면 이 자비심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의 특징을 뭐라고 한다? 지혜와 자비라고 하잖아. 그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란다? 상구보리 하와 중생. 이거를 부처님 태어나실 때의 언어로 말하면 상구보리가 천상천하 유아독전, 하와 중생이 삼계계고 아담 안지. 삼계가 다 괴로움에 빠져 있구나. 내일을 마땅히 편안하게 하리라. 여러분들 한쪽 구절밖에 안 외우죠. 천상천하 유아독전만 외우잖아. 이게 대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천상천하 유아독전, 삼계계고 아담 안지.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상구보리, 이쪽은 뭐다? 하와중생.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지혜, 이거는 자비, 이거는 자리, 이거는 이타, 이거는 성불, 이거는 정토. 떼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자기 수행을 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베푸는 보시를 하고, 또 뭘 해야 된다? 봉사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불교인들이 보시하고 봉사하는 게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들으니까 어떻게 조금 이해가 되니까 좀 나아요, 안 나아요? 낫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절에 이렇게 가능하면 한 주에 한 번 가서 법문을 좋다 나쁘다, 법문이 들을 게 있어야지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아상이에요. 그러니까 법문을 항상 듣는다. 법문을 못 들을 행패면 경전이라도 읽는다. 그래서 부처님 법을 늘 접해야 돼요. 두 번째, 이 법을 받아들여도 까르마, 업식이 있기 때문에 이 잘 안 바뀌니까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수행을 해야 돼요. 목표 과정을 정해놓고 꾸준히 이렇게 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좋음을 자기가 간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좋기 때문에 이웃에 이거를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 나갈 때 불법이 이 세상에 정말 양약이 된다. 오늘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조계사, 그리고 조계사 주지스미야 대중들께, 그리고 또 이런 거를 기획하고 주관해 주신 우리 법보 신문사에
큰 박수로 한번 감사히 드립시다. 법보시면 구독하겠죠. 얘기해 주세요. 알았죠? 그러고 이래 법문 딱 듣고 갈 때는 법당에 가서 보시하든 여기서 보시하든 보시를 좀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스님은 항상 신도로부터 보시를 받으면 법보시, 법시를 해야 돼요. 좋은 법을 말해야 되고, 신도님들은 좋은 법문을 듣고 기쁨이 일어나면 반드시 제시, 아시겠죠? 보시를 해야, 그래야 이런 게 운영이 되죠. 이렇게 무슨 복빌 때만 돈 내고 이건 듣고 다 가버리면 이 주관한 사람들은 남는 게 없잖아, 그죠? 그럼 다음에 할라 그럴까 안 할라 그럴까? 안 할라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현상 유지는 되구나, 이래야 어때요? 이런 거를 자꾸 개최하니까 그렇게 해서 가실 때 감사한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시도 법당에 가서든 어디서든 보시를 하고, 그리고 오늘 집에 가서부터 법 만난 것에 기뻐해야 됩니다. 예, 부처님을 찬탄하고 공경해야 되고, 항상 부처님 법 만난 것을 기뻐해야 되고, 내가 불자됨을 뭐다?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다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